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3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도 하루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그러면요, 어저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이 기록하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엄청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9절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크게 떠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는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와 영혼 모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반박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교도소에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은 부활을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죽은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활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다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정치 이념을 말해서 이쪽과 저쪽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했는데 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군대 천부장의 도움으로 잠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잠시 몸을 피했던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까요? 아마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한숨을 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위기 상황으로부터 목숨을 구했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바울은 더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또 자기가 설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난 것을 분명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웠을 것이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속상해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오늘 1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갈립니다.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바울, 부활을 선포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이 두 축 사이에 엄청난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가 사도행전 23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길래 사람들은 싸우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라고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바울,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곧 부활 사건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을 헬라어 본문을 읽어보면 개역개정은 번역하지 않는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11절에서 읽고 묵상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에서도 무조건, 로마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11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반드시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의 여정도 이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필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소개해주는 바울의 말과 행동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도 좋고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도 좋고, 이제 명절을 맞아 오래간만에 만나는 수많은 반가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12절 이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바울과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 하는 이 두 세력들이 또 팽팽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모처럼 연휴 기간을 맞아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눈총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셔서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서린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비전 2030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그리고 교육부 목사님을 청병하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최영희 유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